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코로나 확진자들은 계속 불어나고 있고,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서로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16절로부터 17절,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매우 중요한 절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두 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성도들에 대한 인사말과 그들을 향한 목회적 관심을 여러 각도로 열거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본서의 중심 주제요, 더 나아가 복음의 핵심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이신득의 교리와 복음의 본질 및 그 보편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로 참 생명과 참 기쁨을 제공하는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며,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영원불변의 온전한 구원 사상이라 할 것입니다. 첫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 16절 17절 안에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전반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의도하는 중심 주제가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믿음에 의하여 육체의 정죄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사치와 호화스러움과 지상의 영화만이 칭송받고 있던 곳이었고, 고귀한 정신과 학식마저도 방탕한 세상 풍조들과 영화받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 자아의 극기를 요구하는 종교의 겸허한 교리는 자연히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역자들까지도 그 교리를 수치로 여기고 있는 판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그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자기 묘사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 역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귀한 자와 학식 있는 자와 명예를 누리는 자는 복음의 교리들을,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교리를 경멸할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는 이 복음에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강력한 폭발물과 동일한 어원을 가진 말인데요. 초월한 권능, 폭발적이고 전능한 역사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제 아무리 완악하고 단단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능히 굴복시킬 수 있으며 또 그 어떤 죄악의 실체라 할지라도 이를 능히 무찌르고 파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을 일컫는 것입니다. 디나미스. 한편 이 능력으로서 주어지는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출이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 죄로 인해 훼손되고 어그러진 인간을 건강하고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구원은 부르심과 칭의, 성화와 영화, 구속이라는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처음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 대다수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었지만 그 후에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순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에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여 가실진지를 보여주신 순서일 뿐이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일컬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복음을 먼저 접한 유대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방인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2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통치,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법과 진리의 대개요 총체를 일컫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죄악된 영혼마저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희생일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비참과 파멸의 상태는 우리가 저지른 불법에 의해 초래된 귀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절망으로부터 건져내어져 의롭다 하심을 입고 구원 얻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일을 하는 빛이 있는 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정 복음은 영적으로 심히 무지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불법된 죄인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간주될 수 있는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불법의 죄악을 범했어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일치시켜주고 그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도록 해주는 자비로운 은혜의 매개물인 믿음으로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이런 의가 곧 하나님의 의로 일컬어지는 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몸소 감수함으로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란 우리의 모든 자구 노력 또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의로서
그의 헤아릴 수 없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가 되는 바, 이것은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인이 됨에 있어서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진정 의롭다 인정된 사람이란 그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하신 믿음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이러한 교리를 한마디로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 의인은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고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목시켜주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우리 생명과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믿음, 소망, 사랑의 덕목을 취하도록 해주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은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주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그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믿음이 우리를 의로운 상태에 놓이게 해주고 그 다음은 우리의 잠재되었던 선한 의식이 깨어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보호되고 지탱되어 믿음으로 행위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끝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주어진 이 믿음은 믿음 자체를 증대시켜주며 지속시켜주고 꺾이지 않게 해주어서 거룩한 진보의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불신앙까지도 제압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완강한 불복종에 이르고 불복종으로 영원한 형벌에 이르도록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분의 넘치는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로서 의에 이르며 믿음으로서 믿음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이 말씀을 참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수준 낮은 믿음에서 보다 승화된 높은 믿음으로의 진전, 또 세 번째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에서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의 진전, 네 번째는 단순히 복음을 받는 믿음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의 진전 등의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행이 아닌 다만 믿음의 필요성과 믿음의 진전을 강조하는 문맥이라는 점에서 볼 때 믿음의 진전을 함축한 견해들을 우리는 취하기로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이 사용한 믿음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성경 본문과 바울이 사용한 믿음의 다양한 의미를 우리는 이제 그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이제 잘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학교에서 그 2장 4절 보면은
악인의 흥함과 의인의 쇠퇴라는 이 세상사의 모순에 따른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의인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 종교개혁의 의지를 굳혔던 것입니다. 그중 루터는 오직 믿음, sola faith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 구절에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 18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